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하여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 권사님도 방금 기도한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은 가치관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 우리에 대해 정체되어 있는 사고 이 자체를 우리는 예수님은 바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어떻게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확 무시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있는 데는 친척들이 있고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를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있는 이때였거든요. 이때인데 지금 저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가 왔으니 예수 좀 나오라고 해라. 왜냐하면 예수가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쉴 시간도 없이 있는 걸 보고 좀 나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옳거니 잘 됐다잖아요. 아, 그렇지. 지금 지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되겠다고,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와 있다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육신의 부모와 동생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봐라, 네 엄마하고 동생이 저기 와 있지 않냐 하니까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게,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올무를 씌워서 예수로 하여금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으로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가치관으로 가족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 어머니 마리아 있지 않냐? 그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동생, 여동생, 누이들도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철저히 육적인 혈연관계,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뭐라 하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은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형제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찾아와서 형제들이 뭐냐면, 그 갈릴리 그 지방에서 일하지 말고 좀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돈을 좀 벌어서 우리 좀 먹여 살게 해줘, 형이잖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유대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의 형제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오셨는데, 우리들의 사고는 여전히 뭐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의 이 여러 가지 관계로 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것들이, 제일 먼저가 가족이 혈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어디에 나왔냐, 학연.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 사냐, 지연. 요즘은 동호회, 동아리, 심지어 동기, 이런 것 가지고도 엄청 뭉치잖아요. 보면 재수하는 애들은 재수 동기 묻혀요. 요즘 드라마 이런데 TV에 보면 무슨 이런 프로그램의 동기,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피는
물보다 진해. 피는 물보다 진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면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피로 섞인 인간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를 서로 잘라서 혈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피로 맺은 관계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는 거예요.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육체적인 모습 보고 육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냐는 거예요. 예수는 내 가족보다, 나의 혈연의 가족 사랑하지만은 내 혈연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냐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음을 지금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우리는 혈연 가족을 초월해서, 육적인 사고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성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잖아요. 아들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아들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보면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이럽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 혈연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고 방식에서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와 친척을 다 두고 떠나면서도 못 뺀 것이 조카 롯이었잖아요. 나중에 조카 롯과도 하나님 어떻게 갈라지게 하시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의 의자에 걸어가요.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자기 몸으로서 난 이스마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잖아요. 이게 뭐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네 부모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떠나는 형식은 했지만은 롯을 데리고 왔고, 나중에 롯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내려놨는데 또 못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육으로 아들을 또 낳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내 중심, 내 사고방식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가족,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가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혈연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에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가족관이 지금 34절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 네 어머니와 네 동생이다. 여기 지금 둘러 앉아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육신의 부모는 밖에서, 동생은 밖에서 있는데 그건 내 부모 아니야, 내 동생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여기 둘러 앉는 사람이 내 어미고 내 동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의 총회장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가족이 누구냐는 게 가족.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면 모든
모든 사람께 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뭐 예수를 뭐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안 나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식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공식이 있고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공식을 알고 그 공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칙을 알고 걸어가냐는 거죠. 그게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서 열심도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있다. 예수를 영접해도 자기 열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이것은 주께서 어떻게 한대요? 다 허문다. 다 허물어서 결국은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부활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딱 받아들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죠.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러나 그 단계에 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수요일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기를 이제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장로님하고 나누면서 한 것이 전부 다 연결하고 연결하고거든요. 고도 연결하고 이 덮개도 연결하고 전부 다 연결하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우리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표현하기를 우리는 양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양자를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세우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은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이 나로 통하여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 다 연결되게 한다. 이게 연합이고 하나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연결돼야지. 예수의 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연결된 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예수의 피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한 피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의 순종으로 어떻게 예수의 피는 용서를 할 줄 알고 예수의 피는 그를 사랑을 할 줄 알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갈 줄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씀의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예수의 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예수의 피로 연결되지 않냐고 이 끈이 간당간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나라는 김정심이라는 예수와 함께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김정심의 연결고리가 빠지고 예수로만 연결이 딱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을 이제 어제 나눴거든요. 저는 이 잠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예수님과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 완전한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찢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근데 완전하게 찢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딱 만들어주기 위해서 잠시 제가 이게 사용되는 도구였을 뿐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잠시 연결고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됐다는 거다.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사람,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상황과 내 어떤 기분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게 뭐냐? 그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내가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족보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은요 중요합니다. 근데 혈연적인 가족은 어떻게든 부모와 자식 간에 돈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혈연적인 형제와 형제가 돈 때문에 원수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친구 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 되잖아요. 가족이라고 했지만은 부모와 자녀가 돈 때문에 원수 된다니까요. 죽이고 그러잖아요. 형제 간에 돈 때문에 원수 돼서 죽이잖아요. 무슨 형제예요? 형제 맞아요. 돈 때문에 원수 돼서 죽이는데 무슨 형제예요? 원수지. 착각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 형제라는 생각, 부모라는 생각이 다 이게 세상 관계는 돈으로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면 원수다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부부 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도 이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부 간에 이혼하는 이혼의 조건이 되는데 돈이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을 사고를 치면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아무리 부부라고 부모 자식 간이라고 형제라고 해도 돈의 문제가 딱 개입되면 이거는 원수가 되고 끊어져 버려. 가족이 아니다니까. 그게 무슨 가족이냐니까요. 피가 더 물보다 진하대 갖고 피로 섞인 혈연의 가족이 딱 있지만 여기에 돈 문제가 딱 들어가면 다 찢어지잖아요. 다 깨지잖아요. 이게 무슨 가족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뭔가. 가족이 뭔가. 그래서 가르치시잖아요. 가족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게 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부부 간에도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결국은 원수 되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모순. 이 모순 덩어리로 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형성하고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이게 가족이 아니야. 원수야, 원수. 이걸 우리가 지금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한테 돈 벌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형이 돈 벌어와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갈릴리 잊지 말고 유대로 가시란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가족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뭐냐?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다는 돈도 그냥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가족이라면서 돈이냐 사랑이냐 하면 돈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가족이에요. 우리 주님 좀 사랑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너무 좋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줘서 너무 좋고 세상 저 사람 내가 그냥 흘려보낸 말도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챙겨줘서 너무나 좋고 이게 세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건 다 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뭐 해주고 나한테 뭐 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철저하게 사랑이 뭐냐? 죄인인 너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뭐 하신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잖아요. 아들을 내려놓잖아요. 사랑. 이 사랑이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십자가에 지시면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제자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한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도록 연결해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도록. 그 사도 요한이 철저히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공경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몰라요.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사건에 들면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이는 죽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을 아니까 말로만 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한다 해서 말로만 사랑하는데 돈 사고 확 치면 그 막 죽일 사람으로 하잖아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 그 사랑이 온몸으로 경험된 자만이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예수와 연결됐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도 요한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철저히 사랑의 사도로 걸어가잖아요. 가족은 돈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거는 가짜 가족이에요. 가족은 사랑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은 다 돈과 연결이 돼 있어. 돈이 연결고리야. 부모가 나한테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용돈을 주고 나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전부 다 돈과 연결돼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다 돈과 연결돼. 이 형제들이 나한테 돈을 좀 주고 나를 좀 챙겨주고 하면 형제야. 근데 이 형제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고 돈도 안 주면 이거는 형제도 아니야. 이거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잘못 알고 있죠.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우리 주님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그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죄인됨의 고백과 함께 예수의 보혈을 영접하고 그 예수의 보혈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끄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회복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된 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뭐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예요. 그래 우리가 이 걸음을 지금 훈련되고 있는 거죠. 이 걸음이.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우린 전부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인데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품을 때 저주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한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노임받아서 서로 사랑하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고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가치관,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혈연관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크게만 뭉쳐있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놓여서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연결돼서 전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예수 미쳤다, 지 부모와 지 동생을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보죠. 근데 주님은 철저히 아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관과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노임받고 자유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냐,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연결되어 있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이 예수의 피로 연결돼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떠들어도 이거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생명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굳어져 있는 가치관을 다시 깨트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고 철저히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돈의 관계에 엮여버리면 얼마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가족이 아니고 사랑으로 연결된 자가 가족인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못순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돈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족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